누가복음 12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입니다. 인자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인류의 장자로서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낳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속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큰 형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같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이 땅에서 불러내심과 동시에 율법의 매인 자들을 불러내어 완전히 새로운 제3의 지대로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의 길로 흘러가고 또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이 율법의 길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다 구원해내서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길,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죠. 지금도 이 일은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죄인들을 불러내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율법에 매이고 종교화되어진 우리를 끌어내셔서 복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늘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의 교회 정체성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선교 공동체이고, 이 땅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또 이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에 의하여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굳건히 세워져 있는 말씀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다섯 가지 다 얘기했네요. 가족 공동체, 말씀 공동체,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짓밟히는 역사가 아벨 때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 직전 스가랴까지 이 역사는 계속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구약에서는 씨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이 씨가 담겨있는, 복음이 담겨있는 후손들이 끊임없이 사단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가인에 의하여 아벨이 죽게 되고, 노아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에 의해서 또 애굽의 왕과 그리고 아비멜렉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야곱이 에서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고, 또 내부에 있는 우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구약 전체에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품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그림자였던 그 복음의 씨를 품은 것만으로도 사단에 의해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죠. 이것이 우리가 믿게 되어질 교회의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의 권세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교회를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두 가지, 하나는 외식과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 이야기하죠.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보입니다. 금식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다른 구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경외함입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지시는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모습, 소위 경건의 모양은 많이 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찌 그렇게 행동하겠는가?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하게 되어지죠.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로 종교화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익숙해져 버린 이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단어들, 교회의 관습과 문화, 그리고 우리의 언어들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혹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그냥 쿡 찌르기만 하면 말씀이 튀어져 나오게 되고 성경의 교리가 튀어져 나옵니다. 또 찬송도 너무나 달달달 너무나 쉽게 외울 수 있고 또 부르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거나 집에서나 늘 이 종교적인 모습이 늘 튀어나옵니다. 주여를 쉽게 외치고 어머나보다 주여가 먼저 나오고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상황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성경적인 단어들, 우리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툭툭 튀어져 나오지만 내 내면에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는가, 이것을 묻는다면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가 당당할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공포의 대상으로 떨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 종교화되어진 외식되어진 신앙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종교화되어진 외식하는 신앙으로 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때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생각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때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면 그때부터 이제 우린 이미 바리새인 된 겁니다.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자신이 먼저 떠오르면 그래도 좀 살 소망이 있는데 누군가 자꾸 떠오르면 우리가 점점점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우리가 전염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게 탐심입니다. 탐심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기복주의라고도 이야기하고 공로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여전히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얻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이미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더 많이 얻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내 안에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친척, 나의 지체들 중에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봤을 때 기뻐하느냐 시샘하느냐, 여기서 이제 가늠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너무 잘 됐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 소망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배가 아프다 그러면 탐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요,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걸 보면 못 견디겠어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막 더 부흥한다 그러면 막 마음이 쓰려해요. 이렇게 쓰레기처럼 바라보지 마세요.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왜 그래요? 요즘 유튜브로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교회의 규모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튜브에 보면 그 구독하기 있잖아요. 구독하기. 그래서 그 성도들이 구독하기를 누르거든요. 이 구독하기가 몇 명이냐에 의해서 그 교회의 규모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구독하기를 안 누르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담을 좀 섞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해결되지 않는 게 탐심이에요. 제가 이번 주 주일인가 지난 그 금요일인가 설교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제 안에 있는 탐심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외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외식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내 심령 중심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고민이 돼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은 봤어요. 종종 있어요. 근데 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너무너무 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마음, 앞서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내 자식이 옆집 애들보다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앞서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앞서가면 안심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의 이 영혼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하시는 공통된 말이, 행복은 많고 적음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옆 사람보다 조금 더 많으면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좀 가난한 동네 가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옆집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옆집 사람보다 조금 더 돈이 많고, 옆집 애들보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조금 더 잘하면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갈기갈기 찢기느냐. 첫 번째는 외식이고요.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교회에도 보면 이 두 가지의 부류가 눈에 확연히 드러나요. 종교적인 모습이 훌륭하고 경건해 보이고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 마음이 없고 종교적인 모습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하나님 믿는 목적이 내가 조금 더 부유해지고 조금 더 평안해지고 조금 더 내 자식이 잘 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느냐, 이거는 위기가 오고 목숨에 위협이 있으면 여기서 금방 드러나요. 내게 손해가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서 금방 드러납니다. 물질의 탐심으로 인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물질에 손해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주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 이것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서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에 거기 다 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외식과 탐심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종교적인 나라였습니다. 절기들을 꼬박꼬박 지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들은 그 누가 뭐라 이야기해도 가장 종교적인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모른다 하셨죠. 예배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재물이나 자식이나 부유함이나 삶의 형통함이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이 외식과 탐심으로 복음을 갈기갈기 찢었고, 외식과 탐심으로 복음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신 것 두 가지, 외식과 탐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오직 주님을 그 마음 중심에서 경외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